오늘 본문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과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루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절망과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서에는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편하지 않는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처음엔 시어머니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해서 아시겠지만 특히 며느리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시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실 시어머니들도 친구들을 만나며 며느리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제가 시어머니가 돼보지 않아서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제가 생각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보다 저의 친구들이 먼저 결혼을 했었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사실 시어머니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했고 또 제가 그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이제 배웠다고 하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또 때로는 무시하거나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또 버릇 없이 또 시어머니에게 또 행동하는 며느리들도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오늘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어머니, 장모이십니까? 또한 어떤 며느리인가요? 반면에 또 남성분들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아버지 또한 장인이고 또 어떤 사위인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한 가정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찾아와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어쩔 수 없이 또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 땅이 삶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 땅은 이방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모압이라는 곳은 자신들이 살았던 그 유다 땅보다 어쩌면 경제적인 면에서 또 그곳에 또 좋은 환경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에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은 또 젊은 부부들이 강남이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시골이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지내야 경제적인 활동도 좋고 또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도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땅을, 자기 고향을 버리고 또 모압이라는 그 좋은 환경, 자신들이 보기에는 좋은 환경, 그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잘 적응하며 남편과 아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 또 그런 가정을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런 후에도 두 아들도 모두 이방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인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두 아들도 열심히 결혼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두 아들도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살았을 때 누구를 가장 의지했을까요? 아들과 또 남편을 의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지할 남편도 없고 의지할 그 아들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나오미가 이제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나오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는 이방 땅에서 살 의미와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또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땅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정 또한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 땅에서 이제 잘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주한 곳을 또 정리하고 또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 고향 땅에서 또 새로운 또 삶을 위해 또 이루어 가야 하고 또 지내야 하는 그런 환경들이 또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지냈다면 과연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인 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이 큰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과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나오미에게 임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롯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두 며느리들에게는 자신들이 살았던 땅,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 중 룻만이 시어머니를 따라가 가겠다고 결정하게 되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여기엔 또 바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룻은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은 진심 어린 룻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룻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룻의 고백 속에는 나오미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통 룻기서는 룻의 효심에 대하여만 초점을 맞추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나오미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에 대한 구절은 룻기서 1장 16절 하반절에만 나와 있더라고요. 룻기서 1장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롯은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간 것입니다. 롯은 나오미의 가정에서 시집을 온 날부터 나오미와 함께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롯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 무엇을 보았을까요? 롯은 바로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겠죠. 또한 나오미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이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방신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를 개종한 것입니다. 저는 나오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든 그 며느리,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며느리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어쩌면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말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저희 시어머니랑 또 잠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저희 신랑이 감시잖아요. 감시 집안에 시집을 왔을 때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을 통해서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중에 한 분이 고모님 때문에 고모님이 와서 우리 가정에 믿음 없는 가정에 시집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근데 다른 고모나 다른 친척은 믿는데 나의 언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저도 계속 같이 기도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랑 우연찮게 또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전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오미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면 분명 롯은 전도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롯의 효심도 중요하지만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믿고 있던 신에서 다른 신으로 바꾼다는 것 또한 참으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롯도 그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방신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어떠한 충분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나오미를 볼 때 나오미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 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우리 가정에서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불행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룻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하는 효심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그가 처한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룻도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자신도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자신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시어머니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혼자 먹고 살지에 대한 시어머니를 걱정했던 그 효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룻이 가진 시어머니를 복양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롯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룻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와 정말 룻도 대단한 며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룻기서 1장 16절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뒤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고백한 것처럼 시어머니와 평생 함께하며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룻을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나오미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는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야겠다는 나중에 그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룻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오미와 같은 부모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룻과 같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르바였고 다른 한 명은 룻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오르바는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지어질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룻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였으나 오르바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간 룻은 결국에 축복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삶이 절망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으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룻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또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는 신앙이 있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이 지나면 고 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또 오늘 세미나와 집회를 위해서 또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